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진리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뻐하며 저희들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저희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발견한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배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진리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1장 칭의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르신 이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의 다른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2항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로마 캐톨릭의 구원론은 행위구원론입니다. 자력구원론이지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필요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도 캐톨릭에서는 의의 주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괴로운 나머지 자기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 나아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담당 신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주 작은 일에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대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고해성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입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의가 주입되어지는 것, 미사를 드릴 때도 의가 주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자기 절제, 고행, 또 고해 성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16세기 트리엔트 공의에서 결정된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파문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가 주입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의롭게 변화되어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22살 때에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가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번개를 맞고 죽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에 이 자리에 한번 가봤어요. 그냥 뭐 벌판이고 별 볼 게 없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장소예요. 근데 루터회관에서 공부하고 가면은 여기가 이 자리구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루터는 말에서 떨어졌지요. 벌벌벌 떱니다.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신부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온갖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 의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서 경건 생활을 하지요. 수많은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심판할까 봐 두려워 떨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그 다음에 목숨을 건 것이 고해성사예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그 모든 죄들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너무 힘들어했죠. 그렇게 아주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살펴서 고백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줄을 믿었지요. 그런데 죄 고백도 인간의 의를 이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루터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게 되고 거기에서 은혜의 교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던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날들 동안에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란 그분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환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지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세 동안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릇된 교리에 매여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재발견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개신교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것도 의지요.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선행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이게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벼락에 맞은 내 친구처럼 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나타난 이것을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지요. 사형수를 앞둔 죄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특별 사면을 내려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죄값을 따라 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방해 줍니다. 이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치르게 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근데 캐톨릭에서의 칭의는 주입된 의입니다. 그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의가 주입이 돼야 되죠. 의가 주입되는 방식이 뭡니까?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서를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선행을 행할 때에 그의 의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기에 훨씬 더 많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인들의 의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칭의는 의가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속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은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칭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예요. 죄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게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의 칭의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지 죄 용서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 나옵니다. 에드워드와 켄티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는 왕자고 켄티는 거지지요. 자,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죠? 옷을 갈아입음으로. 왕자의 옷을 입으니 왕자가 되는 것이고 거지의 옷을 입으니 거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는 내 죄값을 받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값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고 죄인들의 자리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되지 않아요.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조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때 누군가 튜브를 던져줘요. 그때 그 튜브를 딱 붙듭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튜브를 붙든 자기의 손을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너는 튜브를 붙들 수 있었니? 너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튜브를 던져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지요.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에 야, 어떻게 내 손이 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 내가 손이 없었다면 저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이것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이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항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자력 구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 금식하며 1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는 것도 가려 먹지요. 이처럼 끊임없이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천국 문이 열리며 그 천국으로 들어간 환희,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이 신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칭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워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지막 날 있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수많은 고행과 경건의 삶과 고해성사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진리를 발견하자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된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나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이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